오늘 권호준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매류감리교회 원로 목사시고요. 주사랑 세계 선교센터 이사이시고 그리고 아가페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빈 그릇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읽은 말씀 보면은 엘리야 때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선지자 후보생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셔야 되지만 또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러한 그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휴거돼서 올라갔고 이제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어서 그 선지학교와 및 여러 사역들을 계속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내용인즉 이제 남편이 선지생도인데 아마 가정일을 돌보지 못하고 선지학도에 그러한 훈련만 받다 보니까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제주가 이제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 삼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편 죽은 것도 어려운데 자식까지 종으로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지요. 우리가 본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가서 부르짖는 것이 1차적인 해결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거나 어린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자, 나의 영적 스승, 훌륭한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해결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지요. 이것을 가지고 멘토라 그럽니다. 영적 지도자가 나를 잘 리더해주고 지도해주는 그 멘토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인생길에서 나의 영적 멘토가 누구인가? 여러분 영적 멘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영적 멘토가 부재 상태라고 할 만큼 비극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영이 어리거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은 영적 멘토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 길이 활짝 열려서 좋은 일이 있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멘토를 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 그 사명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몰라요.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잘못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멘토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멘토를 잘 만나면 내 인생길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안내 인도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제 지으신 목적대로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도의 여인은 엘리사를 1차로 찾아가서 잘 말씀을 드렸더니 내한테 무엇이느냐?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한 권책밖에 없나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믿음밖에 없나이다. 아니면은 성령밖에 없나이다. 아무쪼록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무언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떠한 작은 어떤 자료가 내게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있는 자료를 다시 잘 활용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빈 그릇이 있다.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있다. 그래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웃에 다니면서 두 아들이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방 안에 그릇이 꽉 찼죠.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 부었더니 한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엘리사가 보고를 드렸지요. 엘리사가 뭐랬습니까? 팔아서 빚 다 갚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운 난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까? 믿음입니까? 성령책입니까? 내게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믿음의 생활에 자료가 증거가 있겠지요? 그것을 다시 잘 활용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빈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서 그 영적인 멘토를 통하여서 내 인생길의 방향을 잘 찾고 그것을 잘 인도받으면 더 좋은 일이 활짝 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은 저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모님이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도사님이 될 사람이다. 제가 간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제가 딱 지적해 줍니다. 너는 사모감이다. 아닙니다. 두고 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사모가 됩니다. 당신은 전도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사로 아름답게 예쁘게 크게 귀하게 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목사다. 너는 선지자다. 선교사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지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요. 백발백중. 말대로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통하여 직감을 통하여 알게 해주는 게 있어요. 멘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이 모르고 살잖아요. 딱 사명과 방향을 딱 집어주면 그렇게 가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멘토를 잘 만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대로 수넴 여인은 자식을 못 낳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엘리사가 그 집에 자주 들렸지요. 긴 말은 접어놓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말대로 아들을 낳았지요. 근데 아들이 좀 크다가 아직 어리지요. 머리 하더니까 죽어버렸지요. 근데 엘리사가 어디가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멀리 달려갔어요. 단숨에. 달려가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주워 놓고 데려가십니까? 하소연하고 또 그 무릎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사한을 벌였죠.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오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기도 놓고 갔어요. 가서 그 아이에게 복잡한 얘기 집어넣고 기도했더니까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영적인 지도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멘토를 잘 만나서 없던 아들도 낳게 되었고 죽은 아들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멘토를 잘 만나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멘토가 계신 줄 알지만 기도하세요. 내 인생길에 좋은 영적 멘토를 주세요. 그래서 인생길의 사명의 길을, 사역의 길을, 축복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빈 그릇이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다, 혹은 성경이다, 혹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인 자기에게 그래도 신앙생활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있는 것을 다시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확장하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운데 뭐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부도난 분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무기고 또 영적인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기도받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어떤 지도를 받으면 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영성을 받고 모세로부터 멘토를 받았죠. 그래서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 누구를 만나냐? 좋은 사람 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 잘못된 사람 만나면 인생 망가지고 인생 버리는 수도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분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인생길이 활짝 열리는 시온의 자리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의 통로가 무지장 많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많은 줄이고 축소하고 축소해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핵심만 제대로 말씀드릴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사야 6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그랬어요. 이방 나라의 젖. 여러분 여인의 젖이 뭡니까? 아기를 키우는 가장 영양가 좋은 에키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열방의 젖을 빤다는 말은 열국의 중요한 고가품의 물질을 땡겨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물권입니다. 여러분 물권이 어디서 오냐? 영권에서 옵니다. 영권이 있으면 그 영권 안에 세 가지가 따르는데 물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권세의 언권, 그 다음에 사람이 따르는 일권. 여러분 영권 받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영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권이 있고 사람이 따른다. 언권, 입술의 권세. 말이 떨어지지 않고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이 날아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 뭔가니까 물권을 받아서 물질을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일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직장은 직업은 다 부업이고 본업이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업을 통하여 많이 모아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협조하고 동참하고 일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잘 알죠? 1절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잘 지키면 7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농작물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보니까 가지가지 수많은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그러면 많은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행위를 보고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일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의 일꾼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필요를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벌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의 아버지라 그러지요. 많은 고아들을 키웠어요. 어떻게?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로 키웠어요. 하루는 기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많은 어린이들을 고아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따라오라 했어요. 어디로 갔냐? 기도실로 갔어요. 기도실에 방석이 있어요. 방석에 가운데 구멍이가 뻥 뚫려서 얼마나 거기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방석이 무릎하기 비벼대서 방석이 구멍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 보고 저기가 은행 창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방석에다 비비대고 기도를 했으면 방석이 뚫렸어요. 저희가 은행 창구입니다.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물질을 채워주셔서 많은 그 어린이들을 돌보고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호텔로 음식을 납품하는 차가 가다가 고장났어요. 엔진이 꺼졌어요. 도저히 차를 어떻게 당장 빨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사가 호텔에 전화했어요. 여기 차가 고장났습니다. 멈췄습니다. 걸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가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원 정문 앞편이에요. 거기다 풀어줘라. 할렐루야. 그날 아침까지 아이들이 먹었는데 점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은행 창고 방석이가 물을 비비고 하나님 아버지 고아들 점심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주세요. 하나님이 자동차를 고장나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점심을 다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받았다는 책도 있지요. 아주 감동스럽고 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은 우리도 구하지만 말고 심어야 돼요. 심으란 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위실로 목사님이 중요한 설교인데 무슨 설교인가 하니까 첫째,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으세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선리하게 많이 벌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많은 돈을 저축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에서 많이 나누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입니다. 그 설교 유명합니다. 그 설교집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세 나눠드릴까 하다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못 가져왔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일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조상이 잘못 살아가지고 조상의 죄 때문에 축복의 문이 딱 가로막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평생 했어요. 어려움 당한 가정에 보면 원인이 있어요. 흉가집 가정.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든지 뭐 안 되든지 망가지든지 흉가 가정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들어가서 그 흉가집에도 악한 영을 쫓아내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축복하면 다시 그 흉가집에도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래 삼천포 쪽에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흉가집이 있대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 죽는데 집은 좋대요. 좋은 집인데 들어가면 죽고 팔아려도 안 팔린대. 누가 사? 흉가집 들어가 죽으려고 누가 그 사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팔려도 안 팔리니까 이제 그 집 주인이 목사님한테 집을 거둬줬대요. 그 집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흉가집인데. 목사님이 그 집을 공짜로 얻었어. 그래가지고 보혜를 뿌리고 악한 영을 쫓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까 할렐루야. 가문의 저주가 싹 떠났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좋은 집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정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종교하는 예태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성이 대가신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 중에 목사님 저는 뭘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뭘 저질러면 안 돼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뭐라는 자리요? 너희 가정에 조상으로 내려온 거짓 귀신이 있다. 조상으로 내려온 거짓 귀신이, 가난의 귀신이 있다. 그걸 쫓아라. 그래야 풀린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가난의 귀신, 조상 귀신, 거짓 귀신 물러가라고 기도했더니 하루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죽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지로 깡통을 들고 딸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벌써 알고 있거든요. 조상 귀신, 거짓 귀신, 가난 귀신 벌써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를 떼나야겠다. 떨어뜨려야겠다. 근데 아버지 보고 뭐 귀신이나 물러가라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자꾸 따라와. 한 푼 달라고. 그런데 가다가 이제 강이 생겼어. 한강 가도 강이 생겼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딸을 푹 날려서 강을 건너게 해줘. 할렐루야. 천사가 어머니 건넸어요. 근데 아버지는 못 따라고 떨어서 그 강을 건넸으니까 아버지 떼쳤잖아요. 목사님이 보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습니다. 됐다. 이제 열린다. 풀린다. 해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루 일마다 착착 풀리고 잘 열리더라. 이 말은 조상이 엄청 못된 죄를 지으면은 자손들에게 그것이 죄값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나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의 종살이로 고통받으면서 왜? 조상들의 지은 죄로 조상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죄값으로 우리가 고통받나이다. 조상의 죄값으로 우리가 고난받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많지만 접어놓고 아무쪼록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 또 이제 가난의 영, 예수님으로 단호하게 쫓아버리고 그걸 대청소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8남매 중에 제가 아들로는 셋째입니다. 그런데 뭐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갈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또 부모님이 돈을 대줄 준비도 안 되고 저는 신학교를 맨지목으로 그냥 가서 고학을 했어요. 고학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 얘기할 한도 없고 밥 먹는 걸 굶기를 밥 먹듯 금식을 밥 먹듯 굶기를 밥 먹듯 금식을 밥 먹듯 그렇게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며 신학을 4년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한 게 좀 갔는데 하루는 하나님 그래요. 오준아, 한강물이 마르기 전에 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한강물이 마르기 전에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나갔는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적은 없습니다. 예배당도 크게 잘 지어봤어요.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셨어요. 예배당 짓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시니까 어려움 없이 척척 잘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택을 또 한 60평을 잘 짓는데도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 짓고도 돈이 많이 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또 유학도 보내고 또 신학도 보내고 자녀들을 제가 공부를 두 아들이 저는 둘 다 목사입니다. 그 뒤를 받침을 하는데 하나님이 돈 어려움 한 번도 당하지 않도록 다 주셨어요. 목회하는데 지금까지 돈에 어려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누가 돈만은 꿔본 적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필요한 만큼은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목회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넉넉히 주십니다. 앞에 선임 목사님들은 교회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세요. 그러면 뭐 넉넉하게 풍요하게 쓰고도 12방이 남는 역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경제적인 축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고기 잡아오고 있었지요.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랬습니까? 베드로야 그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가 153마리. 그게 작은 송사리가 아니고 커다란 고기가 153마리. 그물이 찢어도 고기가 나가지 않고 도로 들어와.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믿고 순종했더니 오른쪽은 축복이죠. 왼쪽은 염소라 그랬고 오른쪽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은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는 어느 장로님이 산기도 하다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이 153입니다. 그 장로님이 산기도 하다가 모나미 볼펜 153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옛날 얘기인데 돈 많이 벌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고 채워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 많이 하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선교사만큼 그 나라의 경제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나라가 1만 불 시대에는 선교사 10,000명, 또 2만 불 시대에는 선교사 2만 명, 말을 바꾸면 선교사 3만 명 보내면 3만 불 시대. 앞으로 멀잖아. 곧 4만 불 시대가 다가오는데 선교사 4만 명 보내면 4만 불 시대. 할렐루야. 앞으로 선교사 5만 명 보내면 5만 불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해서 얼마나 일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세계 선계 종주국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 보면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은 가운데 제일 많지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 비하면 사실 미국보다 인구 비례 보면 더 많은 거야. 숫자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일득이야.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우리나라 경제를 풍요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동생이 둘이 선교사입니다. 동생 둘 선교사를 늘 저는 짊어지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어려움도 하고 고통도 하는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일을 똑바로 안 해서 병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 똑바로 안 해서 경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건강도 경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섯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